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청년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항아리를 발견을 합니다. 요정이 나타나서 청년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요? 그러자 청년이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많은 돈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행복한 결혼을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러자 요정이 난처한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꼭 3가지를 다 원하시나요? 그러자 청년은 단호하게 예, 저는 돈과 여자와 결혼 3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얼마 후 돈, 여자, 결혼했다고 합니다. 돈과 여자와 결혼 안 하시고 돈 인간으로 살지 않으시면 돈에 대한 바른 생각, 돈에 대한 바른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은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이나 오욕칠정이 대부분 돈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크 엘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아무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돈에서 자유하기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의 중심은 물질이라고 하는 유물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자본주의 역시 물질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갖는 유력에 대해서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못생긴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못생긴 사람도 미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돈만 가지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주라는 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은 끝도 없고 한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칼막스는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져요.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전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만큼의 돈이 통장에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삽니다. 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보배로운 교훈인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될까요? 첫째는 재물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물을 자기 위에서 은행이나 금고에 넣어둔다는 말이에요.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둔 재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IMF 국제통화기금을 통해서 한 나라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를 통해 인간이 쌓아놓은 물질의 바벨탑은 한순간에 쓰나미처럼 휩쓸어 간다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 국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경제 위기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면 개인은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재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땅에 쌓아둔 재물을 순식간에 휩쓸어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미국인들이 생활 속에서 경종을 울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923년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 7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로 부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첫 번째 사람, 강철 의사 사장인 찰스 슈먼은 25년 후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 밀 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알석 카트는 역시 사업이 파산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한 고독 가운데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 뉴욕 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휘트니는 자기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상황이 잘못되어 감옥에서 고독한 여생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막 보석으로 풀려나 집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 위스턴이 리트라고 하는 회장은 제이스 리버모어는 자살로 인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의 총재였던 나오 프레이저는 역시 자살로 자기 삶을 마감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부동산업계 거부였던 이반 크로컬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거부였던 7명의 비극적인 종말은 1948년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은 부자가 곳간에 쌓아둘 창고가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창고를 열고 더 크게 모든 곡식을 쌓아두려고 지차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저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게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의 주인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창고에 쌓아둔 소출을 순식간에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둔 재물은 순식간에 조만간에 내 손에서 떠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이 떠나면 거기에는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우리에게도 불행이고 하나님에게도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화를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땅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바라보고 소할들을 택하다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당합니다. 롯의 아내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받는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을 때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을 마음 중심에 두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눈이 어두워져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바라볼 수 없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볼 수 없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사물에 대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 제조 기술을 발명하여 당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의 감심과 촉망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침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자가 드디어 죽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집안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혼돈하여 노벨이 죽은 것으로 보도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망 기사 앞에서 그는 충격을 받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신문을 찢으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노벨상에 시작된 유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는다는 말이죠.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땅에 쌓아둔 재물은 부지불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랫동안 기억입니다. 욥바에 살던 여제자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그녀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욥바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유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자는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선용했느냐라고 하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만행 앞에서 유대인을 구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자신이 건져내야 할 유대인들의 목록을 만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고 생명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마지막 돈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워보내고 그는 선로에 앉아서 한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를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무심코 자기 손가락에 끼어있는 금반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끼고 있는지, 왜 이 반지를 팔았다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내가 왜 끼고 있는지 통곡을 합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마지막 장면이죠. 그는 자신이 구해내지 못한 유대인들을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한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이에요. 영화의 쉰들러의 리스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주를 건지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쉰들러 한 사람의 고귀한 노력이 죽어가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죄인 줄로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쉰들러는 유대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재물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좀 더 돈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거둘 수 있었던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향하여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쉰들러는 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죠. 그 쉰들러의 사랑과 섬김과 눈물이 수많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쉰들러를 본 적이 없지만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를 기억하고 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보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재물을 한 올에 쌓는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열쇠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가 잠시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재물은 나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해 땅에 쌓아두면 곧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신 재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쌓지 말고 즐기려다가 그 생명 거두어가면 그것이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미련한 모습이죠. 작은 서점 사업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와 유사한 경제 공황에 닥쳐 파산을 하고 약 10만 달러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무렵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과거의 자신의 헌금 생활에 대한 불성실을 회개하고 자기 집을 팔고 빚을 정리하고 11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친구들의 이 마당에 무슨 11조냐는 질문 앞에 그는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빚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약품 연구를 하면서 약품 제조, 판매, 영업으로 바쁜 삶을 살면서 얻어지는 수입의 11조 그리고 마침내 수입의 13조까지 드리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재기한 지 3년 만에 한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유명한 맨소레담 제약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알프더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박사의 스토리죠. 그는 죽을 때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드렸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모아두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올에 쌓아두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트루엣 박사는 텍사스주에서 소교유사를 경영하고 있는 부유한 가정의 초청을 받습니다. 식사 후에 이 주인이 박사에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고생과 노력이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 제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이고 남쪽에 있는 집도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빌딩도 제 것입니다. 다 돌아봐도 오직 다 내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트루엣 박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서남북 모두 다 회장님 것인데 하늘에 있는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얼마만큼
쌓아두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지처럼 빈손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말씀하고 계셔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너는 지금, 더 크게 너는 지금 나를 위해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위해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답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될까요? 재물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을 땅에 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동시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바로 대답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더 풍성하게 누리는 최고의 비결을 가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